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
주를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나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마음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세우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보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존경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영광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 용기 얻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예배를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회개하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꼭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간구를 더욱더 부르짖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나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풍성히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심과 염려 걱정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교독문 136번 성령강림 두 번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산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 중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오면서도 저희들은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으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습관대로 생각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던 이 모든 것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살아갈 때에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시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전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이제는 5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세워주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 더 크게 부흥하며 발전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은혜의 재단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우리 말씀 사경의 부흥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시는 강사님을 축복하셔서 시간 주시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다 은혜 받고 귀한 시간 되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피 흘리고 헌신했던 그 옛 선조들의 그 희생과 그 모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통령과 이정자들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분열과 갈등으로 아버지 이렇게 혼란한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단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귀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을 함께 해주시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말씀 듣고 감당하는 귀한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이 찬송으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56면에 있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두운 데를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침,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 생명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2026년도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때가 되어도 준비된 쓰임 받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름길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때와 뜻을 알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별됨이 요구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의 임재의식과 감동으로 예배, 찬송, 기도,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도,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에도 성령님 역사하셔서 자연스럽게 내 생각, 내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상황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장하며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를 끝까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사경에 부흥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산교회와 지산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복을 받아 교회의 사명, 우리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세대 교회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학교 선생님, 학생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친구관계, 장래의 꿈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빈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며 11조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각기 제목을 달리하는 감사 예물, 건축헌금, 서원헌금, 강단 화분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려진 우리의 예물, 우리의 헌신,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계 맺는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화평함으로, 소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 저들의 사역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공급하여 주시사 복음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주님 오신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를 세우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전반기 직원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직원 되시는 분들 잠시 남아서 회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부흥의 말씀 사경회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부터 진행되어집니다. 저녁 시간은 7시 30분이고요. 토요일 날 오전 10시,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주일 오전 10시입니다. 주일 날 오전 10시 좀 일찍 오셔서 오전 10시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 1시 30분 총 5번 걸쳐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덕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주시는데, 이번 주간 규칙적인 시간이 아니지만 금요일, 토요일, 주일 꼭 은혜 받는 자리에 오셔서 함께 은혜 받을 때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오셔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면서 새벽으로도 준비하고 또 기도 제목을 정성껏 담아 헌금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성도 한 영혼 주님께로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16일 화요일은 3, 4 여전도회가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에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요. 3040 비전 가족 모임이 오늘 오후 1시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각종 모임 주보에 나와 있는 일정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춘도 장로님 아버님 천국 한성 예배를 드리고 오늘 성도님들에게 떡을 그리고 점심 식사 시간에 과일을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나가실 때 떡을 받으시고 또 식사하시면 과일과 함께 교제하시고 또 김춘도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환 중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성도들의 쾌유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 공동체 성경 읽기는 에스라 9장부터 에스타 3장까지입니다. 말씀 읽는 일들, 또 금주 말씀 암송은 성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성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읽는 일들, 말씀 암송하는 일들, 말씀 필사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고 말씀이 신앙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주일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할거니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자.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저와 여러분이 가고 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지름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지만 역사 가운데 그분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이처럼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많은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무엇을 주목하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본질이고 비본질인가? 사람들이 무엇을 주목합니까? 잘 보면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공개적인 사역, 가르치는 사역,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의 가르침 설교를 진짜 듣고 싶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 요한복음 6장에 언급되어진 오병이어의 기적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3일간이나 설교를 듣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15절,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학벌을 보고 있습니다. 배우지 않았는데, 어떤 학파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이 가르치지? 어떻게 저 사람이 설교하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에 집중하고 있음을 봅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은혜 받을 터인데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저 사람 학교 어디 나왔지? 학교는 다녔나? 배운 적이 없는데? 목수하다 온 사람인데? 이러고 있는 모습이지요. 예수님이 답답하신지 21절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 도다. 여기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23절 후반전에 보면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요한복음 5장에 언급된 유대인 명절에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라는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일어나게 되어진 거지요. 놀라운 일들이지요. 근데 그 병자를 언제 고쳤는가? 안식일 날 고쳤습니다. 한 가지 일을 행하며 지금 안식일에 병자 고친 것을 말하는 거지요.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본질이 무엇입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놀랄 일이고 감사할 일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집중합니까? 안식일에. 안식일에 고쳤다. 율법을 어겼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율법을 어겼다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지요.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말합니다.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외모로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제발 제대로 판단하라는 거지요. 무엇이 중요한가? 왜 사람이 나은 것, 사람이 고침받은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때 언제 안식일에 병 고쳤다는 사실, 안식일에 집중하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다름 아닌 바로 이것이지요. 자기가 왜 교회를 안 다니는지, 그러면서 교회 다닌 사람이 어떻고 저쩌고,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상하다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지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본질에 집중해야지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라. 욕하고 조롱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꾸 어디를 보느냐? 중요하지도 않는 비본질적인 것, 그것을 보고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조롱하는 거지요. 누군가 교회를 욕하고 또 비판을 하거든, 여러분은 끝까지 잘 들어주신 다음에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고,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본질적인 것을 좀 보라고. 영혼이 구원받아야지 됩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이 사람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하지만 진짜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우리 역시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때가 꽤 많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성도의 삶을 볼 때, 한 목회자를 바라볼 때, 한 교회를 판단할 때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누구입니까? 목회자가 누구입니까? 목회자의 본질.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지요. 목회자를 판단할 때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목사님의 성격이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저렇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말씀을 전달하느냐 아니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요. 어쩌면 목회자는 물건을 배달하는 트럭 운전사와도 같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배달 물건을 가지고 왔는지 안 왔는지가 중요한 거지요. 그 운전자의 성격이 나쁘다고, 태도가 안 좋다고 배달 물건을 안 받으실 것입니까? 그것은 본질이 아니지요. 목회자에게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느냐, 이 이야기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볼 때에도 무엇을 보느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지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교회를 판단할 때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판단할 때 다른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를 보셔야지 됩니다. 자꾸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왔다가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오셔도 떠나가면 그때는 마음이 참 아프지요. 특별히 어떨 때 아프냐? 교회를 이동할 수 있는 본질적인 때가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될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분은 목회자가 나이가 너무 젊고 목회자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건물이 있느냐, 교회가 상가의 자리를 잡고 있느냐, 교회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불평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까? 교회에 진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없이 다른 어떤 것만 있다면 그 교회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혼자 사니까 애로워서 애완동물을 하나 키우기로 결정했는데 말동무가 필요해서 말하는 애완동물을 찾다가 앵무새를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가게에서 가장 말 잘하는 앵무새를 달라고 하여
세 장과 함께 앵무새를 샀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다음 날 가게에 와서 앵무새가 말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게 주인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시면 그네를 하나 사서 새 장에 설치하라. 그러면 새가 그네를 타다 보면 기분이 좋아서 말을 할 거라고. 그래서 그네를 사서 새 장에 설치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가 또 왔습니다. 주인장이 미연해서 또 묻습니다. 아직도 말을 안 합니까?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안 한다고. 그러면 사다리를 새 장에 설치해서 앵무새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보통 말을 하게 된다고. 할머니가 그러냐고. 사다리를 사다가 또 새 장에 설치했습니다. 할머니가 또 찾아왔습니다. 주인이 너무 미안해서 물었습니다. 아직도 말 안 합니까? 할머니가 풀이 죽은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새가 죽었습니다. 주인이 너무 미안해서 진짜 그 새가 죽을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죽으면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그 가게는 먹을 것은 안 파느냐고. 그네 사다 주고 사다리 사주고 제일 있어야 될 먹을 것은 안 주니까 그 가게에 먹을 것은 안 파느냐고.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그네도 갖다 놓고 사다리도 갖다 놓고 각종 시설물을 보강하고 설치해도 무수히 많은 것을 갖다 놓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혼들이 죽습니다. 교회를 결정할 때, 교회를 선택할 때 비본질적인 것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 있어야 할 것이 있느냐? 그네도 있고 사다리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느냐? 꼭 분별해야지 되는 거지요.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본질이 중요하지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집중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본질적인 복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면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있고 중한 재짐 벗고 보니 그 어느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 중에서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니 시험을 들게 되어지고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요. 목사님,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지, 내가 이것 놓고 40일 기도를 했는데도 왜 안 들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놓고
보통 기도하게 되어진 거지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설득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지요. 기도가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본질.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본질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사실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무엇인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시급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아버지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이 기도라는 거지요. 기도, 관계의 본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얻어내는 것에 비본질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시험 들게 되어지고 상처받게 되어집니다. 본질에 집중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식이 구하는 것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칼을 달라고, 아들이 아무리 칼을 달라고 해도, 아들이 불을 달라고 해도 때로는 줄 수가 없는 거지요. 자녀들이 사탕을 계속 달라고 하면 사탕을 계속 줄 수가 없지요. 이것을 관계를 이해하면, 아빠와 자녀의 관계를 이해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해하면 오히려 내 기도를 거절하게 된 것도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는 것입니까? 본질에 집중하면 괜찮습니다. 비본질에 집중하면 시험 들게 되어지죠. 신앙생활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헌금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내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거지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내 눈이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들어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것을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진정 중요합니까?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지식,
편견을 내려놓고 본질을,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일생을 거쳐서 알아가도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늘 겸손히 무릎 꿇는 자세가 필요하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어렸을 때, 학생 시절, 청년, 그리고 장년, 노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모든 은혜,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 더 깊은 은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합니까? 본질, 말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실현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한가? 기독교의 본질, 영혼 구원, 영혼 잘됨,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을 때 모든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로 충만하심이 무엇이 중요한지 본질을 추구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주님 되심을 알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아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잘 되어지는 복, 하나님의 아버지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 본질 추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